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기 전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 6.25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 끝난 것이 70년이 됐고요. 그때 하나님을 돕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존재했을 것인가? 근데 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가능하면 한국에 설교하신 분들은 한국 역사와 근대사와 좀 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어느 학자가 썼냐 중요하지만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국을 조선을 쓰시려고 이승만 젊은 청년을 한성 감옥 속에 집어넣죠. 그래 사형 선고를 받고 그가 복역 중에 5년이 넘어서까지 그곳에 계속 있다가 이제 계속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서 한국은 이제 우리 속국이다 뭐 이런 정도 했을 때에 이제 외교 정책을 벌쳐야 되잖아요. 외교 정책을 벌치려면 어떻게 돼요? 가서 미국 같은데 그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에 가가지고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이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냥 미국에 가서 어필을 하려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소문하니까 그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한 사람이 이승만 청년이었어요. 이승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반이지만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 돼서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보통 뭐 강제네 뭐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재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토지 개혁하지를 못해요. 그 당시 토지 개혁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양반과 쌍놈이 존재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계속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 젊은 이승만을 택하셔서 그가 토지 개혁을 하게 되고 독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을 또 가서 막 강제 수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토지 개혁을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전쟁을 일으킨 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오늘 그 6.25를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죠. 그와 같이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당했었을 것인가? 또 마찬가지로 37년 동안 36년의 일제를 당한 이후에 참 신기한 민족들이다 생각이 들어가요. 2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도 아닌 광복을 한 다음에 뭐가 됩니까? 2년 이후에 1950년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 참 보게 되면요, 일제 식민지 살았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복을 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본을 내쫓아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히로시마에도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항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3년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선언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이 주둔했는데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미국이 판단을 했는지 어떻게 판단을 모르겠지만 야 물러가라, 물러가자. 그거 와버린 거잖아요. 1909년도에요. 49년도에 6월 달에 정확하게 미국이 철수를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전쟁이 언제 났습니까? 50년 6월 25일 날 정확하게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물러가니 딱 1년 만에
남북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헐리우드 옆에 가게 되면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오늘 찾아 놨었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한번 띄워서 보는, 여기 PPT 띄워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쓴다고 사진을 찾아놨는데 제가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기 전쟁기념관에 가게 되면 유엔 참전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젊은이들이, 장성급들이, 자녀분이 다 순직당한 것이 그곳에 다 이름이 있고요, 이 돌비석같이 사진이 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2판 찍어 왔는데 그걸 하면서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느냐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유엔의 참전 용사들이 이와 같이 거대하게 기념관이 실제 대한민국은 없어요. 근데 왜 미국은 더불어보다 그거가 잘 해놨는가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들 죽었어요, 자기 남편 죽었어요, 자기 국가 자제분들이 군인들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숭고한 정신을 갖다가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는 엄청 크게 돼 있고요, 호텔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보고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어요? 70년 전 미국의 유엔 가입에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게 되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결코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조국이여,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이 내 조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뉴스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미국에서 중국 여성이 하나 와가지고 뭘 했는데 위대한 미국인이 된 거란 말이죠. 그 미국의 위대한 미국 이 여인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뭡니까?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와서 물었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미국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중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가져야 위대한 상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중국 사람은요, 노 땡큐, 저는 중국 국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대한 상을 안 받을지라도 결코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이 된 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주는 상을 받지 못했지만은 유엔에서 위대한 여성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대미국에서 위대한 시민상을 준다는데 안 받았다고 국적을 안 버렸을까? 옛날에 조선일보에서 근무했던 40년 미국 살다 왔던 분이 자주 이제 PX까지 들어다녔는데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늘 와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얻으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코리아.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미국의 영주권을 시민권을 받지 않겠다 이거 40년 버티다 안 돼갖고 한국에 나를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6.25를 통해서 여기 6.25 기념주의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 깊이 나의 조국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조국에 무슨 밥 먹여주느냐? 밥 먹여줬잖아요. 조국이 나한테 뭐 해주냐? 여러분 보호해줬잖아요. 조국이 뭐 했나? 여러분 조국이 보호 안 했으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과 현재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있지만 조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호하게 되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와 같이 지키고 건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버젓 대한민국 조국입니다. 그러면서 1934년에 일본 황민화 운동으로 창시 개명 신사 참배를 강요를 받았던 우리 조상님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통하여서 그들이 항복을 받고 1948년 8월 15일 날 3년 후에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국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던 사람이고 가장 영광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너희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너희 신복에게 주리라. 지금 역대상 여기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대로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영원히 경국하게 하리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가요, 하나님은 그냥 전쟁 일으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쉽게 얘기해서, 자,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에게 부모가 매를 들 때는 뭡니까? 뭔가 고치려고 매를 드는 거잖아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뭔가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을 보시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제 식민지도 참 불행한 사건이고 6.25 때도 불행한 사건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신기한 것은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요. 이제 일반 사람은 뭐 역적으로 생각하겠죠. 근데요, 우리는 선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쌍용 양반이 무너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고했던 양반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냐고요. 아니, 아침에 냉수물 먹고 이쑤시개 씻고 나오는 그런 사상을 어떤 무엇으로 그걸 파괴시킬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고력이 바뀌고 그 틈을 타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오늘날 말씀을 지키게 되면 견고한 나라를 될 것이나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견고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리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0장 6절. 이사야서 10장 6절. 자,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고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탈취가 뭡니까? 있는 거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노력하여 다 도둑질 당하고, 또 뭡니까? 또 그들이 그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그 백성을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흙을 밟을 때 뭡니까?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 못 내. 아무 소리 없고 진흙을 밟혀. 그냥 마찬가지로 예정 때에 일본 애들이 와서 그와 같이 할 때 우리가 소리쳤나요? 재산 뺏기고 창시개명하게 되고 자기 앞에서 자기 딸들이 간단 당할지라도 말 못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고요. 이와 같이 짓밟혀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유엔이 소집돼 가지고 아시아의 그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한 나라였습니까? 지금은 뭐 굉장한 나라지만요, 그 당시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가장 빈약한 나라 중에서 한 두세 번째 최고 낮은 나라였어요. 왜? 일제 3년여 압제당했죠. 광복한 지 불과 2년 만에 전쟁 나잖아요. 근데 뭐가 몰래 놓고 했겠어요? 그런 나라가 뭘 보겠다고 그 유엔이 창설돼갖고 한국을 16개국이 와갖고 도쿄로 쫓아오냐고요.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께서요, 전쟁 터지자마자 야, 한국 지원하러 가라 그래요. 그 당시 메가더 장군은요, 동아시아 총책임자 있었거든요. 그 메가더 장군이 그냥 아시아를 한국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요, 이승만 대통령하고요 40년 친구예요. 40년 친구.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보통 정치학 박사까지 받으려고 되면 미국 사람도 자주빨라야 12년, 늦으면 20년 돼야 받을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5년 만에 가가지고요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세계에서 그런 유례 없는 인재였다니까요. 이분들이 이분하고 계속 뭡니까, 가서 메가더 장군하고 인맥을 짰어. 학연의 인맥을 통해서 계속 연결을. 그런데 이 나라를 하고 있는데 전쟁 났는데 안 도와주러 오겠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인천 상륙 작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군사학자들이요, 국사 전문가들이 펴놓은 걸 뭡니까, 이곳의 선동률은 5천만 불 1이란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정도, 그런 것처럼 5천만의 1분에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무조건 패한다는 거라. 근데 그거를 집행했던 것은 메가더 장군의 아주 용병술이었지만, 또한 미국 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전쟁 나기 전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대한민국을 이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조국의 그 마음의 품 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론은 프레이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메가더 장군이 전병모수 떼난 것지만 아니야, 제가 다 했어. 이승만 대통령 인맥, 또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경산 도청에, 경남 도청의 모든 주회종들을 불러놓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회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때 계속적으로 피를 내려보.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떠. 평양에서 비행기가 40대에 달리고 있어. 마지막 낙동강 정성 물어뜨리게 되면 대한민국 자유국만 다 도망가는데, 이것을 갖다 뭐합니까? 그걸 하게 해서 지금 40대 비행기가요 달고 닦고 있어. 근데 주회종들이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한 번만 달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속 비가 오는 거라. 비가 오니까 비행기가 못 들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 주회종들은 금식하며 울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군인들은 앞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위엔 이 비행기가 일본에서 막 쫙 떠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비가 다 그치고 햇빛이 쨍쨍 나는 거라. 그러면서 인천에 공격하며 6회 공군이 합계 합동 전설을 해서 대선동을 이루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갖고 우리 민족이 살아난 민족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볼지도 그 당시에요, 전 세계가 뭡니까? 공산국가를 찬양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젊은 이승만 대통령 뭡니까? 아닙니다, 공산국가는 망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공산국 정말 점점 다 이렇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1953년 7월 27일 딱 3년 한 달 만에 남북 휴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남북 솔직히 휴전이 우리가 힘갖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 책에는요 탱크가 오는데 출연탄 품에 안고 빵 했. 이건 어쩌다 한 번 했겠죠. 그 당시 소련이죠, 최고의 탱크에 기관총에 실험탄에 모든 걸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사람이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3.1 작전, 서울에서 3일 동안 북한군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요 서울에서 3일을 기다리잖아요. 그것 또한 그 뭐 다큐도 나오던데, 그때 우리가 남한 그 군이 가서 재정비하게 되고 뭐 참 우리 어쨌든 전쟁에 말이 많잖아요. 뭐 우리가 그거 다 하려면 너무 오래 시간 갈 것 같고, 여러분 나는 그것도 평양의 그 순양공항에 40대 비행기가 날리려고 약동을 치러 올랐는데 그가 3일 동안 비가 왔다는 거,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 버리고 계시는구나.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다 낙동강 전세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복음이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의 전 세계에 나가서요 28,000명이 나가 선교사들이 선교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를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계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에 손해는 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해요. 누구냐? 빌그런 목사를 쓰기 시작한다고요. 남북 전쟁하기 전에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남북 전쟁하니까 진짜 빌리그런 목사가 탑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텔레비 설교가 아니라 라디오 설교가 유행한 시대라. 왜냐면 미국도 그 당시는 1950년대 미국도 그렇게 큰 부자만 뭐 집집마다 텔레비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뭡니까? 라디오 설교가 막 유행되는 거라. 그래서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SMS 내 팬클럽 막 사람 모으자는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그 라디오를 하면서 자기 팬클럽을 모았어. 그래서 전국 순회하면서 4,600개 기도 처소를 만들어 빌그런 목사 팬들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남북 간에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 빌리그런 목사님께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지원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당시 빌리그런 목사 설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들어도 참 재밌다 생각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스탈린을 뒤에는 죽음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으로 이거 붙여, 이게 설교할 때 공산당과 민주주의 쌓이는 것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요 영적 전쟁입니다. 스탈린 뒤에는 죽음이 있고 비밀이 있고 사망이 있고 마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그 마귀를 쳐 부숴냅니다. 여러분, 거로 한국 전쟁은 우리가 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에게 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라. 여러분, 미국도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여러분 잘 알죠? 베트남 하다 안 되게 손 들고 나타서 뭐 제가 싹 도망가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왜 한국은 그렇게 자기의 장성들이 죽고, 여러분 워커 호텔 아시죠? 여기 오다 보면 워커 호텔이죠. 워커 호텔, 워커가 뭐예요? 미국의 투스타였어요. 그가 전쟁 중에 교통사고 돌아가서 죽고 순직했잖아요. 그래서 워커 호텔은 그래서 워커 호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장성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죽어갈지라도 한국을 안 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뭡니까? 영적 파워가 있었어요. 마귀하고 싸워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백성의 죽을 때 반드시 그걸 살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한 그것이 먹혀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요, 빌리그런 목사님이 1952년 12월 성탄절에 한국을 들어와요. 자, 1950년대 전쟁이 났습니다. 6월 25일 날 전쟁 중에 한국을 들어온다니까 미국의 거대한 탑 목사님이 와갖고 미국 장성들 1,000여 명 붙잡아놓고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라.
여러분 동료가 죽고 여러분 누가 죽을지라도 여러분 이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스탈린 때는 반드시 막이겠습니다. 그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로 믿음으로 붕쳐진 청교대 정서 세워진 이 나라가 걸쳐 부서질 거 아니겠냐고. 그 이벤트가 통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빌리거나 목사님께서 한국을 조선을 그렇게 사랑하고 조선을 도왔을까? 그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한 목사가 필이 꽂혀가지고 조선 땅 그렇게 지원해야 되고 도와줘야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요,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차서 막 골을 넣으면 너무 좋더라고. 막 온 환호성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아나운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게 되면 유럽의 골스타 최고 스타 되니까 다른 건 좋아요. 막 소리치고 좋은데 그것까지 이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게 되냐면 손흥민 시대에 살겠습니다 이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손흥민이 축구 선수 그렇게 잘했다고 우리가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나? 그 아나운서가 또 앵커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얘기가 보면서 그래 참 대단한 것은 사실이야.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빌리그램 목사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떤 면을 보게 되면 트루먼 대통령도 그 빌리그램 목사님 말 들었고, 거기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거기 느낀 거 하나 있는데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던데, 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유교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간 것 중 하나가,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가 천국을 갔는데 주님께서는 코로나 이게 전염병 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 걸 보게 되니까, 여러분 2023년 4월 4일 발표한 걸 보게 되면요, 현재 전 세계 인구가 6억 7,900만이 코로나에 확진됐어요. 그러니까 6억 7,900만이면 우리 인구보다도 몇 배랍니까? 12배, 13배 정도 많이 전 세계에서 확진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망자가 680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부천 시민이 꽤 크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100만이 채 안 됩니다. 우리 박보관 집사님 가끔 인천 가시는데 인천의 시민이 30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80만이 죽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680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도 같은데 발표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고, 미국만 보더라도 1억 명이 확진됐는데 100만이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한국은 3,200만인 사람이 확진됐잖아요. 근데 사망자는 34,200명이에요. 이게 4월 달의 집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남북 전쟁에 대해서 저 천국에 가서 경고하셨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전쟁은 이렇게 산다 그래요.
힘이 비슷한 사람과 싸움을 해요. 그럼 일방적으로 맞지는 않잖아요. 서로 치고받잖아요. 싸움 끝난 다음에 뭡니까? 후회되잖아요. 내가 괜히 싸워 참아버릴 걸. 그런 건 전쟁 똑같아요. 어떤 명분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당한다는 것,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보게 되면 게임도 안 될 걸로 봤잖아요. 보통 많이 가야 3일, 좀 더 가면 5일이면 전쟁 끝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장장 1년 6개월을 지금 전쟁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일방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강대국 러시아가 그 약속은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1년 6개월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남북 간에 전쟁 난다 하게 되면 차라리 죽어버린 편에 죽지 않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호소하겠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10년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경고한 것은, 너는 남북 전쟁에 대해서가 선포하라. 주의 종들에게 외쳐라. 배부른 주의 종들아, 주의 손을 잡으라. 주의 날이 임박해졌느니라. 주의 손을 잡아라. 나는 안 먹어본 음식 없고 안 입어본 옷이 없고 호즘에 톡톡 치면서 돈이 많다고 외치는 배부른 주의 종들에 가서 외쳐라. 조금 있으면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북한은 완벽하게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아 전쟁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신기한 것은 전쟁 다 준비해가지고 남한으로 막 힘차게 내려오는데 남한 교회는 하얀 와이사스 입고 넥타이 맨 사람들이 바로 강대상이 엄청 높아요. 엄청 커요. 교회들 엄청 커요. 근데 앞에서 맥살 낳고 싸우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기도해 하며 협력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아 주의 날이 온다고 하셨는데 전쟁 오기 전에 차라리 주의 날이 온다면 좋겠지만 전쟁 이후에 주의 날이 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6.25 때 유엔의 참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성장한 것처럼 이제 사랑의 빚을 졌으면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로 갚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로 서로 끌어안으면서 여러분 같이 더불어 살자고 주의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딱 50년 전에 1973년 5월 달에 아스파트 광장에 신문지 깔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여의도 광장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그문을 전폐하면서 그 아스파트 위에 신문지 깔며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은 60대가 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문화, 정치, 사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고통을 당했고 일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분열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 당시에 1973년 여기도 빌리그람 목사가 우리나라 그 부흥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와 개신교의 대부흥이 있었던 것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단 5일 동안 성례를 이끌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334만 명이 5일 동안 참석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4만 2천 명이 그리스도 앞에 영접하게 되고, 디아스폴라 전세계 흩어진 조국의 피에 함께하는 민족들이 약 한 1,000명 내 1,500명이 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북 통일되게 되면 건 1억 명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북의 부흥을 위해서 전쟁보다도 평화롭게 통일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신경은 옛날은 교회에서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 제 1번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 소리가 딱 도망가 버려서 없어. 대한민국 조선 땅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서양 선교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한 그로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인데 신기한 것은 이념 분쟁은 참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념보다도 주의 사랑이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왜 그처럼 우리를 지원하고 전쟁에 이긴 다음에도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못하면 예산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그렇게 처참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자체의 약 80%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이 원조가 다 미국서 오게 돼요. 미국서. 근데 이 노스,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 부인이 노스 여인인데, 이 아버지가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외과 의사인데 중국에 선교사를 25년 해요. 25년 하면서 이 자기 딸을 평양의 외국인 학교로 보내요. 근데 평양 외국인 학교 다니면서 평양 사람을 알게 되고 1907년 그 평양 장대교회 막 붕이 역사를 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전쟁 나다마다 빌리그람 목사 그 당시 부인 됐기 때문에 전쟁 나다마다 여보 왜 그 코리아 도와야 돼? 왜? 제가 봤어. 노스 코리아 막 장대교회 막 붕 일어난 거 봤어.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이 돼. 50만이. 살려내야 돼. 그때부터 빌리그람 목사는요 필이 꽂히는 거라. 오, 괜찮겠네. 그러면서 한국을 그처럼 사우스 코리아를 그렇게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도처에서 도네이션으로 돈을 보냈던 거 일불씩 해갖고 다 보내는 것을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거를 한국 교회에다 보내요. 그래 한국 교회는 쌀 사고 밀가루 사고 쭈꾸리 받고 미국에서 구호불품 받아가지고 전쟁 날 때 배고픈 그들에게 뭐 들어야 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뭘 줬어요? 밥을 줬어요. 여러분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되면 뭡니까? 은혜 받으면 뭡니까? 쌀을 줬어요. 나 미국 입었던 그런 구호물품 옷을 줬어요. 이걸 입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장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20년 딱 지난 다음에 여의도 엑스포 73을 하잖아요. 주 강사가 빌리그램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때 모든 지역 사람들이 야, 그 당 전쟁에 우리 이래갖고 힘들 때 쌀 살 수 있도록 하고 밀가루 주신 그분이 강사로인데 얼굴 한번 보러 가자 하면서 여의도의 대 집회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들이 뭐라 했냐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우리는 선교사를 세계 10만 명을 내 보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2만 8천 명밖에 아직 못 보냈어요. 근데 설교는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거 시간이 갔어요. 하나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경의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한경의 사모님은 원래 목사님의 부인이었다가 이제 목사님 돌아가신 이 3남매를 키웠는데, 미국의 명문대학 입학시킨 10억 장학금, 어머니 한국식과 미국식으로 혼합교육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최은혜 양, 버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학과 다니고 있고 현재 졸업한다 해서 미국 10대 법률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최성찬 군이 보스턴 대학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정부에 주는 펠로우십 장학금으로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무성 그런 사람이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희가 이제 가자 통일로를 초청해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탄을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신기합니다 그래요. 왜요? 미국 국무성에서는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있답니다. 최고 명문대학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기도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워싱턴에서는 전국에서 자비령으로 한 자리에 모여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회를 한답니다. 자, 미국 국무성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워싱턴에서, 그런데 피부 색깔로 다른 그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북한이 복음 통일하여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이것이거든요. 남북 통일을 위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것이죠. 호주에서 한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통일 후에 북한에서 영어 선생 하려고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에서 북한을 위해서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장장 가장 이웃이고 가장 적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때가 많다는 거거든요. 북한에 또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일제 우리가 독립을 하고 광복한 이후에 이념이 하나서 똘똘 뭉쳐서 기도했다면 남북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보다 더 이념 전쟁이 더 무섭게 치닫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원수도 사랑할 뿐더러 어떤 것도 침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미움과 이념 전쟁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사랑만 존재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예수님께 친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빌리그레 목사가 1973년 여의도에서 외쳤던 설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교회에 가라. 그리고 그 성의 이후에 대한민국 개신교는 확실하게 바꿔졌고 경제도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사랑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 미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체가 뭐냐?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과 북한의 38선이 존재하는데 이 38선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게 되면 결코 전쟁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평화로운 나라 사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올 때까지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전쟁 없게 도와주셔서 남북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남한이 북한이 남한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북한